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은혜로운 주일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이 모든 게 언제 끝날지, 이게 진짜 언제 끝날지 막 너무 막연해서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그 지겨운 군대 생활도 끝날 날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언제 끝날지, 이거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이런 때를 보내면서 여러분 좀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울고 싶을 때 누가 나 한 대 때려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러면 누가 한 대 때려주면 그거 핑계 삼아서 울고 싶을 때 한번 울어봤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대 맞는 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 있습니까? 오늘은 되게 학교 가기 싫은 날. 또 여러분 혹시 뭐 회사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막 출근하기 싫은 날. 막 출근하기 되게 싫은 날 괜히 머리가 뜨뜻하게 미지근하게 열 올라오면 기분 좋지 않아요? 야 이거 핑계 삼아서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오늘 괜히 열나면 막 괜히 몸살이 날 것 같은 으시시한 거 있으면 야 오늘 하루 좀 핑계 삼아서 출근도 안 하고 핑계 삼아서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요즘 뭐 하기 싫은 거에 모든 게 다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내가 좀 오늘 같은 날 예배 드리기 싫은데 교회 가기 싫은 날 코로나 핑계 대기 좋지 않아요? 영상 예배 드리는 분 잘 들으세요. 막 괜히 오늘은 안 아파. 안 아파. 열도 안 나. 근데 이렇게 아침에 좀 늦잠 잤어.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늦었어. 오늘 영상 예배 드리자. 뭐 이런 분 혹시 계시죠? 예. 괜히 핑계 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요즘 좀 나태해지고 좀 힘들어지고 조금 피곤하고 그러면 괜히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그것을 이유 삼아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안 하거나 미루거나 천천히 하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땅 분배하는 거예요. 오늘 민호 형제님 그 땅 분배하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땅 분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땅 분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고단한 전쟁이에요. 7년간이나 전쟁을 했다. 와, 이거 얼마나 힘든 날을 보냈을까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만한, 강원도만한 땅 하나 정복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 굉장히 어려운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죠. 막 우박을 내려 주시고 막 하는 거 보면 그 전쟁 쉽게 한 것 같은데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그 땅이 굉장히 무더운 땅이에요. 굉장히 힘든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7년간이나 전쟁했어요. 또 보세요. 그 7년 전쟁 전에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40년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 40년 전에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이거 지쳤다라고도 표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했죠. 그 노예 생활을 끝내면서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했죠. 힘들게 요단강 건너서 들어와 가지고 7년간 전쟁했죠. 지쳐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인생도 아마 이렇게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침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데요. 이제는 전쟁 마쳤다.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제는 정착하자, 안정 좀 하자라고 하는데 먼저 갈렙이 유다 지파 땅을 남쪽을 거의 다 가져가 버렸네. 큰 땅을. 그렇죠? 예. 유다가 저 시므온은 나중에 이제 7지파 중에 하나 들어온 중간에 끼어들은 거고 유다가 밑으로 다 가져갔어요. 유다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요셉 지파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중간 땅을 그 비옥한 중간 땅을 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했어요. 저 요단강 동쪽 저 위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서쪽 7지파가 남았는데 남아있는 땅이 많아요, 적어요? 이제는 적어요. 남아있는 땅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쟁 7년간 하느라고 지쳤어요. 그리고 웬만한 거점이 되는 도시들은 이미 정복을 했어요. 이미. 저쪽 막 블레셋이며 여러 가나안 족속 몇 족속들이 이렇게 여부스 족속 등등 해서 좀 강력한 여러 지파들이 좀 골짜기에 아직 몰려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피곤해요. 지쳐요. 땅도 웬만큼 정복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갈렙,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로 그냥 훅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는 떨거지 7지파가 남았네. 그리고 땅도 별로 없어요. 아이고, 마음에 상심도 되고 지치기도 했어요. 그러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업으로 분배받아야 할 땅들이 골짜기마다 아직도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더 전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땅을 분배해 주고요. 이제는 너희 지파가
너희 그 분배받은 땅 안에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쫓아내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이고 힘들어. 좀 쉬고 싶다. 한번 따라합시다. 좀 쉬고 싶다. 여러분 쉬고 싶죠? 쉬고 싶죠? 힘들어요. 정말 좀 쉬고 싶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100년도 못 되어서 천국에서 쉬시게 될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씩 10번만 가면 돼요. 좀만 기다리세요.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지파가 이제는 땅 제비 뽑아 분배받는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그냥 우리 지파들이 전쟁하면서 그동안 다 같이 몰려다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살면서 물론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그렇게 있었지만 사실은 다 같이 몰려 살았거든요. 다 같이 전쟁하면서도 뭐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들이 있지만 다 같이 몰려 살았거든요. 5지파가 요단강 동서쪽에 쭉 빠졌으니 7지파끼리 그냥 대충 모여서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나머지 7지파가 그렇게 이제는 쉬고 싶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이제는 조금 피곤한 김에 그리고 웬만한 땅도 이제 정복한 김에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그때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들을 체근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큰 전쟁은 다 끝났어요. 제비 뽑고 내가 제비를 뽑게 되는 그 땅에 가서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잔당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잔당들이 무찌르기가 어려워요. 골짜기에 샘이 있는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여호수아는 체근합니다. 가서 도전하고 가서 개척하고 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기를 더디하지 말고 지체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오늘 나머지 7지파들을 이제 막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가서 하고 오라고. 이 지체하는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특단의 명령을 하는데 뭐냐면 너희 7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와라. 그래서 21명이 모였어요. 너희가 가서 남아있는 그 땅들을 가서 직접 가서 그려가지고 와라. 그려가지고. 지금처럼 우리가 지도가 이렇게 딱 있으면 편한데 가서 직접 가서 보고 그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려오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 성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기업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21명이 각각 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땅을 보러 갔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고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7지파에게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오늘 7지파에게 딱 분배해 주면서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딱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처음에는 유다지파, 요셉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은 어디서 했느냐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따라합시다. 길갈. 여러분 길갈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도시예요. 거기는 여리고성을 처음 정복하기 전에 먼저 이 길갈이라는 지역을 그곳을 본부로 삼았던
수경지로 본부로 삼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갔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또 전쟁을 갔다가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가족들이 다 거기 있어요. 전쟁하러 갔다가 다시 길갈로 오고. 그러니까 이 길갈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어떤 의미의 장소냐면 전쟁하러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축하 파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어떤 이 굉장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한 그 지역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길갈에서 회막을 실로로 옮겼어요. 실로는 어디냐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실로는 어디냐면 좀 가나안 땅 좀 더 가까운 곳이에요. 저 에브라임 지역에 저 위쪽에 보면 실로라고 보이죠. 이제는 가나안 땅 중앙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그곳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길갈의 시대는 끝나고 실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곳에서 성막이 있고 저곳에서 계속 사무엘 선지자까지 계속 저곳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는 곳으로 실로가 이제 저곳에서 역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 길갈은 물론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긴 했지만 길갈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이 군사적 정치적 요충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전쟁이 마쳐지고 저 실로는 이제는 어떤 도시가 되느냐면 예배하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공동체,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도시가 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 이제는 모든 삶을 더 이상 길갈 중심이 아니라 실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다 12지파가 분배받고 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물론 어떤 지파는 좀 크게 받았고 어떤 지파는 좀 작게 받았고 어떤 지파는 좀 척박한 땅을 받았고 어떤 지파는 좀 비옥한 땅을 받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요셉 지파는 저렇게 많이 받고 나서도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린 그런 지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속으로는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도 있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는 광야 생활도 마쳤고 그리고 전쟁도 끝났고 땅을 분배받았으니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분깃이란 말이죠. 이제 이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이 땅에서 양을 키우고 이 땅에서 곡식 소출을 얻고 이 땅에서 새끼 양을 받고 양털을 깎고 양의 젖을 짜면서 그냥 그 땅에서 그 기업에서 얼마나 이제는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그런 마음의 기대들이 쫙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 그 이상의 의미예요. 땅 그 이상의 의미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 귀 안 들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귀가 번쩍 뛴대요. 여러분 땅 갖고 싶죠? 땅을 주셨습니다 하면 귀가 번쩍 뛴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받고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자손손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많은 자손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곳에서 복을 누리고 이곳에서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실로라는 도시를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부터 실로로 휘막을 옮겼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이 깨달아야 되냐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각각 가족들마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부여된 그 땅은 자자손손 그 땅이 팔리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땅을 소유하고 만족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것 갖고 먹고 살고 배부르고 또 아이를 낳고 또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키우고 소출하고 또 먹고 살다가 또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땅을 주셨지만 그 땅만 바라보고 땅만 집착하고 땅에서 농사짓다가 평생 농사짓고 소출 얻고 농사짓고 소출 얻고 애 낳고 소작농하고 뭐가 달라요? 소작농. 그 땅을 주신 그 소유를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소작인으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소작인으로. 먹고 살라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셔서 농사짓고 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어요. 사업을 주셨어요.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주셨어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땅을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고 살아가라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마치 소작인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소작인으로 살다가 한평생 일만 하고 소작인으로 죽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실로에 와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소작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학업도 주시고 삶의 여러 영역들을 주셨지만 거기에 코박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로에 와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작인이 아니라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통하여 얻은 소출을 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특권도 없고 예배자로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없어요. 예배자로 사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특권이에요. 특권. 할렐루야.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은 그 기업은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어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 딸만 있는 집안에도 그 딸들에게 물려져서 그 부모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세가 법을 세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가정의 그 땅은 없어지지 않고 그의 부모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그 땅이 물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땅 물려주고 싶으세요? 재산 물려주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들 대학까지 가르쳤으면 내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부모님들 중에 또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 보니까 뭐 소학교만 졸업시키면 소학교 아시죠? 소학교만 졸업시키면 내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제가 고등학교 4년 다닌 거 아시잖아요. 저희 동네는 4년제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4년을 다녀가지고 그냥 저는 당연히 4년 다니는 건 줄 알고 저도 4년을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고3 때 자퇴할 때 저희 담임 선생님, 저희 삼촌, 저희 어머니 제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부탁했어요. 너 제발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을 해라.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까지 당신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아마 아신 것 같아요. 너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을 해라. 너 1년만 더 다니면 졸업하는 거 아니냐. 전 싫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기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는 거, 다 결혼시키는 것이 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시켜서 다 이렇게 분가시키고 그러면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죠. 그리고 이혼하는 분들도 있어요.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았다가 결혼 딱 다 시키고 나서 이혼하자고. 불안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열심히 이렇게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어저께도 설거지 몇 번 했어요. 했더니 왜 이렇게 설거지를 자주 하네. 불안해서. 불안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 그거 순간입니다. 제 인생이 언제부터 바뀐지 아십니까? 선물을 하나 받은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물. 박수님 집사님이 저에게 손으로 뜬 설거지하는 그거 있죠? 그거 손으로 이거 뜬 거 이걸 저한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날부터 설거지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선물 함부로 받지 마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선물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예배자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배자로. 나는 천국에 갈 때 그거 들고 갈랍니다. 선물 받은 거. 뭔지 아세요? 설거지 수세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로 인하여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땅만 바라보고 땅만 의지하며 땅에 집착하며 내가 이 땅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겠느냐 이거예요. 선물로 땅을, 선물로 기업을 받았다면, 선물로 내 인생을 받았다면 그것을 자식들에게 선물로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냥 재산이라도 좀 물려주고 이렇게 집 한 채라도 해주고 하려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라고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막 세상에서 출세해서 재벌이 되고 막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으로도 핑계를 삼지 마세요. 그 어느 것으로. 오늘 출근하기 싫은 날 괜히 몸살이 으시시 온다. 아우 좋은 핑계. 오늘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핑계 삼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를 멈추는 것을 핑계 삼지 마세요.
비가 많이 왔다고 예배 쉬는 것을 핑계 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할렐루야. 예배자로. 그 땅에서 농사짓 기업 주신 기업에서 농사짓고 일하고 평생 일만 하다 죽으랍니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연봉도 좀 올라가고 사업이 잘 돼서 돈도 좀 많이 벌면 좋죠. 할렐루야. 좋죠. 왕년에 돈 좀 벌어보신 김일래 권사님, 돈 많이 벌 때 좋았죠. 우리 권사님 아십니까? 이분이 칼국수 달인이란 걸, 텔레비 좀 많이 나가신 분이에요. 아침마당 이런데 칼국수 달인. 돈 많이 벌 때 좋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 간증하는 거 가끔 듣는데, 그때는 예배를 하는데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쓰셨대요. 그냥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리고 또 일하러 가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잘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서 더 일할 수 없게 되고 나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집중할 게 예배밖에 없어서 은혜 받으셨대요. 은혜 받으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일만 하다가 평생 소작인처럼 살다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많은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더라고, 그렇게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세요. 우리 인생에 일용할 양식들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붙들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김일래 권사님 평생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흉년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가물어서 기근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풍년이 들기도 해요. 어떤 날은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잘 와서 농사가 잘 되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곡식들이 말라 비틀어질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올해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돼갖고 막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요. 기근이 오고 홍수가 와서 농사가 잘 안 되었고 힘들어서 죽을 만큼 고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또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그 땅이 그 기업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레위지파가 기업이 없다고 또 나와요.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몇 번째 계속 나왔어요. 오늘 또 말씀하세요. 12지파 땅 분배를 딱 완료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판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그 중간까지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자, 12지파에게 땅을 줬어요. 땅을.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 땅이 없는데, 농사 지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라고? 레위 지파도 저 자식이 있어요. 모셔야 될 부모님도 계세요.
레위지파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자로 사는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봐라 이거예요. 봐라. 12지파에게 저 레위 지파를 한번 봐라. 저들은 땅을 받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것이다. 그러니 저 레위 지파를 보면서 너희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 레위 지파를 보면서 나와라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땅도 받지 못한 저 레위 지파도 내가 먹여 살릴 건데 땅을 받은 너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저 레위 지파를 보면서 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배드려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땅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물려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물려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세요. 믿음을. 이 얼마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도 잘하고 뭐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곤고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결국 인생의 그 끝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사망과 지옥에 떨어지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더 이상 길갈이 아니라 실로라는 겁니다. 실로. 저 레위 지파를 봐라. 저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그 제사장의 직분이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기업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레위 지파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예배자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또 무엇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바쁜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업이 우리가 쉽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명분들이 되는 거예요. 명분들이. 그러니 그것이 정당한 명분이 되고 그것이 합리화가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신앙, 내 예배하는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지체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점점 예배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좀 잘 되면 감사해서 예배 좀 드려주고, 인생이 좀 힘들어지면 나 잘 되게 해 주실 때까지 예배 좀 내가 그만 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거꾸로 내가 좀 잘 될 때는 예배 좀 도망 다니고, 내가 좀 힘들면 다시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 좀 오고.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뭐 은혜로 와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힘들어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소작인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야 말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야 말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또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사이클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며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일부터 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해야 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쉽게 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든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삶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들을 보면서 지치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힘드니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래요. 때로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노란 나의 헌신과 나의 이 고백을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소작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일만 하다가 세상 것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 것에 집착하다가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물려주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특권을 물려주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사명으로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항상 잘 되지는 않아요. 잘 될 때도 있어요. 땅에서 소출이 좋을 때도 있고 기근과 홍수로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레위인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무 땅도 아무 재산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먹이시고 입혀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예배자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길 아래 살지 않고 신뢰에 살기를 원합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내게 주신 특권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체하고 연약하고 나태하고 게을러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느슨해져 있던 내 신앙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추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생업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배하지 않는 것에 명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명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힘들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아프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내 삶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걱정할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직장이 어렵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받기 좋은 이때에 우리로 예배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힘든 이때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올려드린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오 예배자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며 내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제가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사온데 그 기업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보배로운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값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들의 명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듭니다.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쉽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의 명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시험 들었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 절망스럽기 때문에 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에 더 예배하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 주신 소득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